오늘 우리 함께 같이 볼 본문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2페이지에 있고요.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짧은 시간 드려진다 하더라도 우리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병에 들어 죽을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해 그 삶을 연장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라고 생각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는 나는 그래도 성경을 꽤 읽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열왕기하 20장에 이미 한번 나왔었던 내용이거든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역대하 32장 24절에도 보면 역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한 사건을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서까지 총 3권의 구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꽤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겠죠. 물론 당장 언뜻 보기엔 그냥 남유다의 한 왕이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게 되는 아주 단순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게 되는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 죽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당신은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연대로 보면 약 BC 728년부터 687년경까지 즉위했던 왕이고요. 25세라는 요즘으로 치면 꽤 젊은 나이인데 그러한 나이에 왕위에 올랐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 히스기야 왕 하면 가장 유명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개혁을 많이 이루었다는 점이에요. 역대하 29장부터 보게 되면 그가 이룬 여러 신앙의 업적들이 차례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그냥 폐쇄해 버렸었거든요. 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아예 그냥 막아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 성전은 사용되지 못했고 결국 성전 안에 막 먼지도 엄청 쌓이고 성전 기구들도 다 더러워지고 했는데 그 더러워진 성전을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깨끗하게 정화시킨 거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남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성대하게 이 유월절 행사를 치렀어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 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우상의 제단들을 모두 다 헐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죠. 자, 이처럼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전체 왕들 가운데서도 정말 몇 안 되는 굉장히 선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지금 이 선한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그렇게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회복되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과연 그처럼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말을 전해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제가 만약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해온 선한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그런 말만 하시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기도를 올리게 돼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이사야의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살려달라 애원하면서 그가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음을 기억해달라는 거였어요.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하게 행동했고 또 마음을 다해 행동했었고 여러 가지 옳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꼭 좀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아마 히스기야 왕도 인간인지라 이 당장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당연히 느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하셨는데 자 이제는 다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가 회복될 것이고 앞으로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살게 된 너와 더불어 너희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더해 주시게 되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히스기야 왕에게 질병을 주셔가지고 그를 다 죽어가게 만드셨는지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죽게 만드셨으면서 또 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곧바로 그를 다시 살려주셨는지,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의문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던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생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상황만 놓고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굳이 히스기야 왕을 병들어 죽게 만드실 이유가 별로 없으셨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 어떤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1절. 그때에 라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약 14년쯤 되던 해, 다시 말해 아수르가 남유다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려 하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죄를 많이 짓긴 했지만 여전히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남유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려는 딱 그 타이밍에 이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병들어 죽게 만드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쵸? 또 처음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지만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왕궁을 나서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그 즉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반드시 죽을 거라 말씀하셨으면서 왜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자마자 곧바로 그를 다시 살려주셨겠어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을 다 죽게 만드셨다가 다시 살려주신 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즉 그 모든 생사의 문제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렇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히스기야를 병들어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본문 1절에 그때에는 언제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아수르가 남유다를 본격적으로 침공해 올 때. 그렇다면 여러분, 무시무시한 강대국인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침략해 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남유다 안에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다른 계책을 마련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곧 죽을 거라고 절망하거나 또는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정으로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생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 여호와만을 너희가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뿐 아니라 직접 눈으로도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멀쩡하던 히스기야 왕을 갑작스레 병들어 죽게 만드심으로, 보아라, 인간의 수명을 다하게 하는 것은 내 손 안에 있다 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또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를 곧바로 회복시켜서 15년이란 세월을 더해 주심으로, 보아라, 인간의 수명을 유지하는 것 역시도 내 손 안에 있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거나 다른 것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생사의 주관자가 되는 나 여호와만을 너희가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택함받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모든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생사를 가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지금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코로나로 인해 학업에 영향을 받아서 불투명한 앞으로의 그 진로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악화되는 경제 상황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는 이 상황 때문에 앞으로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을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앞으로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걱정이 되잖아요. 마치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반드시 살게 돼요. 아멘이신가요? 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여전히 일어설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 소망이라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안전 보증 수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에 그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린 그 어떤 위험과 걱정과 불안함이 몰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현재 우린 안개가 자욱해서 당장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인간의 생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 생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우린 연약하기에 어쩌면 히스기야 왕처럼 나를 위한 그러한 기도밖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그러한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님만 의지하시며 또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